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화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왜 화가 나셨을까? 왜 이렇게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는 언제 납니까? 화는 성질에 못 이겨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화는 나의 뜻, 그리고 이 나의 뜻과 반대 지점에 있는 그 사람의 뜻 혹은 어떤 일들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데 그 일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왜 화를 내실까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화를 내는 원칙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잘못된 그 행동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지,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냈지 라고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1절에는 삶을 얻을 율례,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떠나올 때 이집트 민족에게서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시나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그래.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악질,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 맞습니까? 메뚜기가 중간에 빠졌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지금 보면은 피,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그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신 이유는 그냥 단지 이집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했으니까, 내 백성을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좀 괴롭혀야지, 벌 줘야지,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실제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준비되시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죠? 예, 잘 모르시겠죠? 바로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의 이 재앙은 헤케트라고 하는 이 신을 하나님이 겨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피의 재앙은 하피, 이시크, 크놉, 소맥, 오시리스, 나일강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들을 겨냥한 재앙이었고요. 개구리는 금방 보셨던 헤케트라는 저 신을 겨냥한 것이었고, 이는요 개부신, 파리는요 슈, 악질은요 하토르, 아피스, 독종은요 세크메트, 이시스, 우박은요 누트, 슈, 세트, 메뚜기는 누트, 그리고 오리시스, 흑암은요 라, 호르스, 누트, 하토르, 장자는요 오리시스, 이시스, 셀케트, 베스. 이상한 단어들을 자꾸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재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이 신들에 대해서 그것은 진짜가 아니지,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 신은 정말 섬기는 대상이 아니지 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재앙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셨던 것이고, 그때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지라고 할 때는 그냥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해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이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즉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분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김교신 우리 선생님과 함석헌 씨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성서연구 중심의 복음 운동가였던 1800년대 말에 우찌무라 간조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회심기에 이런 글을 쓴 글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씻고 난 직후 나는 사방에 위치한 네 부류의 신들에게 각각 이 공동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동쪽에 위치한 신에게 집중했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모든 신 중에도 가장 위대했기 때문이다. 섬겨야 할 신은 날마다 늘어났고 마침내 내 작은 영혼은 그 모든 신을 만족시키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세상에는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800만 이상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기독교의 유일 신론은 내 미신의 뿌리에 도끼날을 대었다. 내가 한 모든 서약, 그리고 화가 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형식의 예배들이 이제 이 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전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후대의 1800년 말에 그 우찌무라 간조우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매여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넘어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이라고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이랬습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양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집에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즉 담을 넘어갔다라고 표현하는 유월절의 유래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시기의 사람들을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속박된 것들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언을 안고서 유월절을, 그 기쁨을 안고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농사철과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와 비슷한 것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은 시간의 주인이 자연이었고 그 자연 아래
통제권을 모두 내어주고 있었고 그 자연이 풍요를 가져다주고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마음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풍요를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의 신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요의 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문화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에 빠져듭니다. 바알 신앙을 가진 그들은 그 신전에서 그들이 풍요를,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성적인 음란함이 그 신전에서 행해졌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비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뙤양볕이 내리쬐는 그 자연의 굴레에 그들은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변질되었을까요? 자기의 생존이,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당장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고 당장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농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떤 경제적인 행위가 오히려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과 더 밀접한 거 아닌가? 라는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자연의 감정을 묶어두고 더 풍요로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은 그런 세상을 그들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잘못된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가 없고 순간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자연이 어떤 조화를 부릴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그렇게 매이지 않기를 원했던 또 다른 우상에게 메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죠. 에스겔서가 어떤 논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어쩔 때 화를 낸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나를 통해서 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삶을 누려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자연으로, 그 경제의 논리로, 그 삶의 자기의 환경 가운데 그들은 다시 젖어 들어가고 다시 다른 것을 찾아가고 그것에 심취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설날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배를 드리러 잠시 들려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잘 알고 있는 모교회의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권사님이 요즘에 어디에 빠져 계신대요. 매일 그것만 쳐다보신대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는 분들이 최소 10명은 있을 겁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위에도 저는 목사님과 달리 눈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제가 그분이 어떤 것에 빠져 있냐면 그 비트코인도 보면은 다단계 비트코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투자하고 직접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신 관리해 줄 테니까 투자만 해.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신종 사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투자를 내놓고 비트코인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한번 궁금해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비트코인이 뭐 어떤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도 잘 모르고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1초 1초 단위로 변해요.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들어올 때 보니까 오늘 아마 어제 1비트코인이 한 1240만 원 정도 하는데,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1달러가 124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만 50만 원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두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볼 때는 하루에 한 150만 원이 떨어졌더군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치는 거죠. 1초 단위로 그게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나는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때 그 시기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제가 비단 비트코인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아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매여 있는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에서 노심초사하고 일희일비하고 자기의 생명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데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자기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딸이 하나님은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 끝났나요?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매여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사순절에 오늘 제 16일을 지나서 17일, 내일이면 17일째 접어드는데 이제 그 사순절의 그 기간 하루하루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안타까운 그 나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할 대상이지 라고 하시면서 그 새로운 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5장 2절과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전이 주어진 바로 그 성경이에요.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새로운 법을 정해주셔요. 즉 6월절에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지 피를 발랐을 뿐이고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나온 그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사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하나씩 가르쳐야 되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7일째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게 하셨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꼼꼼하게 하나씩 안식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안식일은 그 모든 일비했던 조건들을 벗어던지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안배가 담겨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의 개념과 달력을 주셨고 그들의 통제권이 우상에게 있지 않고 창조주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을 더럽히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할 때 그 안식일은 7번째 되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에서 안식일을 밀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은 지금 완성되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식일은 실제로 완성된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히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도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시간, 환경, 그리고 나의 삶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을 풀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앉아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요. 자격입니까? 어떤 소유입니까? 때로는 나의 잘남입니까? 나의 공로입니까? 혹은 친구의 초대입니까? 아내나 혹은 남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난 그 자격으로 앉아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요?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무엇을 물어봐도,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도 그 대답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대답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합일점을 이루는 대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는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더 시간을 쓰라고? 더 재물을 드리라고요?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들을 좀 내려놓고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살라고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유월절과 안식일을 붙여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새로운 법 안식일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즉 유월절에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압제로부터,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병과 때로는 마음의 상처들로부터 하나님은 쉬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나요? 안식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이 있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작성을 하면서 매어 살다라는 제목을 작성을 하고 처음에는 느낌표를 갖다가 꽉 하고 넣었어요. 느낌표를 넣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야, 매어 사는 거야. 이거는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에게 매었더니 살아난 거지. 이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 뜻이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 제목 하나를 놓고도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처음엔 느낌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음에 말줄임표 점점점으로 바꿨습니다. 약간의 여지가 있는 그 말줄임표로 제목을 바꿨는데, 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저는 오늘 이제 아내에게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매어 사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아내에게 매어 사는 분들 계시죠? 그게 좋은 느낌이에요? 안 나쁜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입니까? 예, 역시 아내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요, 아유, 매어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죠? 부정적인 거잖아요. 즉, 매어 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매어 사는데 그래서 진짜로 살아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구나. 내가 어디에 매어 있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매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줄임표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말줄임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느낌표로 변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가 거기 매었더니 아유, 죽겠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거기 매어 사니까 내가 힘들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매어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살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저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설날에 별 일이 많았는데, 설에 또 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94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94세 된 저희 할아버지시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필사 성경으로 성경을 2권을 완성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몇 살부터 하셨냐면은 70세부터 하셨습니다. 저희는요, 유교 집안이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유교와 그리고 안동, 여러분 안동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지역에 불교가 아주 흥황한 곳이고요. 그리고 유교가 아주 그냥 아주 셉니다. 지금도 가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어느 가정의 전통이나 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요, 언제나 가면은 절부터 합니다. 그런 집안은 많이 없잖아요. 가면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죠. 저는 무조건 다 큰 절이에요. 뭐 설날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전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완고하십니다. 얼마나 완고하시고 꼬장꼬장하신지요. 저희 가정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도 임요한이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군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저 제사 지내던 집안이었고요. 저 장손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돌리면 그 한 잔씩 마셨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손주 중에서 장손은 또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점점점 목회자가 있고, 또 믿음이 점점 많은 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자제분들이 다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70세 되던 그날에 선언을 하셨어요. 제가 바로 제삿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제사가 없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70세의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집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저 성경책은요, 단 3년 안에 쓰신 거예요. 1년 반 만에 한 권씩 쓰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에 자녀들에게 7남매가 있는데 7남매에게 물려줄 그 성경 쓰시겠다고 지금 3권째 쓰고 계셔요. 우리 저희 할아버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네요. 자꾸 저희 가정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저 방법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시게 되었어요. 저는요, 성경책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쓰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산책 갔다 오셔서 그 성경책을 정돈된 그 마음을 가지고 정자세를 하고서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쓰시더라고요. 성경의 매인 거죠. 필사의 매인 거죠. 누가 보면 어리석다 말하겠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게 좋대요. 우리 할아버지의 방법으로 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셨던 김무특 장로님 기억하시죠? 여기 전동 휠체어 타시고 제일 앞에서 인자 미소를 가지고 계신 그 할아버지, 그 100세의 어르신께서 그 전동 휠체어를 끌고 나가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자유였어요. 그것이 평강이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박기동 장로님께서는 손수 전도지를 만드세요. 그 글을 쓰시고 전도지를 나가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비치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셔요. 제가 어르신들만 예를 들었지만 아마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다를 겁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방법대로, 성가대는 찬양대는 찬양대의 방법대로, 교사는 교사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어르신의 방법대로, 젊은이는 젊은이의 방법대로 말이죠.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매임은 선한 매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매임이고 정말 생명을 주는 매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매일 결단하고 하나님에게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은 이 뺏고 빼앗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이름을 건다고요? 자기 이름을 걸겠대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 지킬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이방민족에게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매여 수많은 억압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단 하나의 매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냥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에게만 매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 하나님을 평안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한번 인사하셔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